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인문학이나 지성으로 설명하려 하십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체험이 없으니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냐는 식의 단정이죠. 그럴 때면 잠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신앙을 오래 공부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왔는데도 단지 이성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신앙을 의심받는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반지성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전통에서는 지성이나 논리로 신앙을 말하는 걸 인간적인 일, 믿음 없는 태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이시니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성, 질서, 의미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이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신비의 영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질서의 영입니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이성을 무시하는 건 성령의 본질을 오히려 좁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의 폭발이나 신비한 체험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일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은 소중하지만 늘 한순간입니다. 그 체험이 신앙으로 자리 잡으려면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지성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시고 인문학과 사유를 통해 신앙을 세상 속 언어로 번역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인문학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철학과 수사학을 익혔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신앙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문학의 역할입니다. 인문학은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세상과 대화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칼빈도 신학자라기보다는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는 고전 교육을 받은 인문주의자였고 그 인문학적 감수성 위에서 신학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의 중심 사상조차 인문학적 해석과 논리를 통해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왜 인문학으로 설명하느냐는 질문은 결국 기독교의 긴 역사와 전통을 오해한 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생각해왔고 말해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성령과 지성은 분리된 두 길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물론 그 말에는 좋은 의도가 담겨 있겠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점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이라 주장하며 다른 이의 생각을 신앙이 약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건 겸손한 신앙의 태도라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태도는 늘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일수록 결국 자기 확신에 갇혀 타인을 판단하곤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대화하셨고
눈을 맞추셨습니다. 기적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았고 이해와 공감으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겸손한 언어로 전달됩니다. 결국 성령과 지성의 대립,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립은 모두 인위적인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은 그분께서 주신 이성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생각을 멈추는 길이 아니라 생각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생각 없는 주문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삶 속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에는 두려움과 겸손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모습 아닐까요? 복음을 인문학으로 설명하는 건 성령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성령이 주신 지성과 언어를 세상을 향해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말씀하셨고 예수는 인간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문학의 언어로 지성의 도구로 복음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은 체험으로 시작하지만 이해와 성찰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성령은 감동의 영일 뿐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을 만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 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관점을 정직하게 말하라. 아마 신앙이란 그 한 문장을 평생 배워가는 길이 아닐까요?